한국인이 존경하는 인물이라는 주제로 매년 설문조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설문조사의 1, 2위를 다투는 두 역사적인 인물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쉽게 떠올리실 수 있을 세종대왕 그리고 이순신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광화문에 동상도 있죠. 우리 모두가 아마 동의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순신을 제외하고 그 순위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의 직업을 보면 대부분 왕과 같은 통치자들 그리고 대통령들 이렇게 통치하는 사람들이 그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긴 역사와 또 여러 뛰어난 업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존경하는 인물을 꼽을 때면 꼭 이렇게 통치자들이 그렇게 줄을 잇는 것은 아마도 우리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항상 훌륭한 통치자, 선한 왕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이 마음속 깊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비단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의 소망만은 아닙니다.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은 국가론이라는 책에서 철인군주, 철인왕이라는 개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이상적인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철학자가 도덕적인 높은 수준을 가진 철학자가 나라를 다스릴 때 그 나라가 이상적인 국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자에게 지혜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탈리아의 정치 사상가인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이라는 책에서 이 군주라는 사람은 그러한 도덕성을 가질 필요는 없다. 군주가 가장 목표로 해야 하는 것은 나라를 부강하게 하여서 그 나라에 사는 백성들이 어떻게든 잘 살게 만들고 그들의 생활을 평안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왕은 거짓말도 해도 되고 배신도 해도 되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어떤 이상적인 왕의 모습이든 현실적인 왕의 모습이든 자신들을 구원할 어떠한 구원자인 왕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한 왕을 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본문을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8장 1절 제일 앞부분에 보면 사무엘이 늙음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늙었다는 말은 그가 문자적으로 나이가 들었다라는 말인과 동시에 사무엘의 영적인 상태, 그의 영적 분별력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종종 이런 늙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적 분별력이 어떠한가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4장 15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둔감하고 그가 분별력을 잃었음을 엘리의 나이가 98세라는 이 나이를 언급하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리는 자신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굉장히 멸시하고 또한 성적인 죄악을 저질렀지만 제사장인 엘리는 그 아들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징계나 벌을 내리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는 영적으로 분별력을 상실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그의 상태를 늙었다라는 표현으로 기자는 써놓았습니다. 이러한 구절들은 이들이 생물학적으로 늙었음을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더 깊이 본질적으로는 그들의 영적인 분별력과 판단력이 흐려지고 잃었음을 중의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것이 제가 여기 계시는 어르신 분들을 영적 분별력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욥기 12장 12절에서는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도 어르신들을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라고 이제 젊은 자들이 아버지에게 하듯 어르신들을 대해야 함을 존중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의 그 늙었음은 본질적으로 영적 분별력을 잃었음을 보여줍니다. 그가 이렇게 영적인 분별력을 잃었음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근거는 1절 하반부에 나타납니다.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니라는 구절 때문입니다. 우리가 개역개정 버전으로 그냥 읽었을 때는 주어가 좀 분명해 보이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무엘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는지, 아니면 사무엘이 세웠는지, 아니면 또 어떠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이들이 사사가 되었는지를 좀 불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원문과 또 다른 번역을 살펴보면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새 번역에 보면 사무엘은 늙자 자기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분명하게 주어가 사무엘은 이라고 나오죠. 사무엘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자신의 두 아들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의 자리에 앉힌 것입니다. 이 요엘과 아비야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꽤나 괜찮은 사람이었다면 아마 문제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3절에서 보듯이 판결을 돈을 받고 판결을 바꾼다든지 스스로의 유익을 따라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아들을 사사로 세운 사무엘은 분명히 영적인 분별력을 잃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런 사람, 뛰어난 선지자이자 사사이자 통치자도 이렇게 영적인 분별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알려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과거의 공로나 내가 행했던 예전에 교회에서의 섬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지금의 신앙생활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신앙생활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점 후퇴하게 됩니다. 종종 한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정말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또 훈련받고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들이 지금은 예배만 드리고 돌아간다든가 때로는 그마저도 쉽지 않은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이런 분들을 만나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여러 가지 개인적인 상황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멈추고 쉬게 되면 우리의 영적 상태는 그냥 예전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뒤로 후퇴하게 되고, 이렇게 사무엘과 같이 때로는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데까지 나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 옆에 졸리신 분들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옆에 사람에게 말해 봅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네, 요즘 큐티 부분 새벽 예배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악한 영이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마치 발악을 하듯이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고 다른 길로 빠지게 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이 때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배와 기도와 또 이렇게 말씀을 듣는 자리 가운데 나와서 이 자리를 사모하고 또 사수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신앙에 있어서 머무르거나 후퇴하지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또 기도로 은혜로 날로 새로워지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우리 모습들을 갖추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수원동부교회 성도님들이 이러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혼란한 상황에 빠지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다음과 같이 말하죠. 사무엘, 당신은 이제 늙었고, 그 늙었다는 것이 이제 영적 분별력을 잃었고 판단력을 잃어서 당신의 아들들을 세웠는데 그들이 당신과 같지 아니하니 이제 우리에게 왕을 주시오라고 말한 것이죠. 일견 듣기에는 굉장히 합당하고 타당한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말과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에게
당신은 늙었고라고 말한 이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이 이스라엘 족장의 대표들, 이 머리들이 뜻하는 그 단어가 자켄이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장로들을 뜻하는 이 단어의 자켄이라는 단어가 의미적으로는 늙은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즉 사무엘에게 당신이 늙었으니 왕을 주십시오 하는데 정작 그들 자신이 늙은 사람이라는 거죠. 늙은 사람이 와서 당신은 늙었습니다, 분별력을 잃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을 지적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여기 본문의 늙은 사람들이 영적 분별력을 잃었다는 것은 그들이 하는 말 가운데서 또 찾을 수가 있습니다. 5절을 보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말하죠. 주변의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7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하나님을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들의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다고 평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사시대의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8장 23절에서 기드온은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주장은 하나님이 현재 이스라엘의 왕 되심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왕을 구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이 왕을 요구하는 그 요구 자체가 잘못된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후에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할 것을 미리 알고 계시고 그때 세워질 왕의 조건에 대해서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대리로서 이루어내는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9절에서 보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을 지키는 왕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대리하는 왕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은 이러한 왕이 아닙니다. 그들의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의 그 세속적인 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정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왕을 요구했다면 이들의 요구는 하나님과 같은 왕을 주십시오. 당신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왕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 하나님 같은 왕을 세우는 것이 이들에게 그들의 상황에 진정 필요했던 요구사항인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왕이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자신들이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번역에는 다스리다라고 나와 있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파트라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저지라고 하죠. 그래서 재판하다, 판단하다, 다스리다라는 뜻으로 기본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사들의 통치를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사사를 뜻하는 말도 쇼페트, 그리고 사사기를 뜻하는 그 단어도 샤파팀이라고 그 어원을 같이 합니다. 7장 하반부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하는 이 말에도 이 샤파트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왕의 통치를 나타낼 때는 이 샤파트라는 말을 쓰지 않고 동사형으로 말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열왕기상 2장 11절에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0년 동안 다스렸더라. 이처럼 일반적인 왕의 다스림은 말할 때는 말라크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왕을 구하고 왕이 다스려 주소서 말하고 있지만 정작 사사시대의 통치와 다스림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들은 자신이 구하는 왕이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9절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들에게 경고하여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들이 전혀 그 왕의 다스림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렇게 판단력과 또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된 것일까요? 이 이유는 8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8절을 보면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무엘에게 나와서 왕을 주시오 하는 것은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사무엘 당신이 요청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이들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버린 적 없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사사기 3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주변에 있는 나라와 민족들과 통혼하면서 이방 신들을 섬김과 동시에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김해박물관에 다녀왔습니다. 그 김해박물관에서 특별한 전시를 하고 있었는데요. 히타이트 특별전이라는 전시였습니다. 여기 또 PPT에 보이는데 히타이트라는 말은 이제 방금 보았던 사사기 3장 5절 6절에 나오는 헷 족속, 이걸 영어로 이제 발음을 표기한 게 히타이트입니다. 이 히타이트 전시에서 한 가지 굉장히 인상적인 문구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헷 족속에 대해서 이 박물관에서 이제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는 그 PPT가 있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들은 헷 족속의 종교적인 특징에 대해서 다른 민족의 신들을 인정하고 그 신들을 받아들이고 섬긴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신의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엄청난 우상 숭배를 하는 국가인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점령한 나라나 아니면 자신들이 있는 주변의 신들까지도 받아들이고 동시에 섬기는 자들입니다. 고고학자들은 예루살렘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이방 신들의 유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이방 신들도 같이 섬겼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습니까? 며칠 전에 혼자 차를 타고 이제 가면서 라디오를 듣는데 어떤 책의 작가가 자신의 책 내용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책 내용은 자신의 회사에서 또는 자신 주변의 관계에서 나와 자꾸 부딪히고 트러블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상처를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고는 이 사람이 크리스천인가?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하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뒤에 이야기는 제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나와 이렇게 충돌하고 트러블이 있는 사람이 과거에 어떠한 상처가 있어서 나한테 이렇게 대하는지 그 상처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은 나한테 이렇게 날카롭게 대하는 것이 그러한 이유 때문이었구나라고 내가 어느 정도 납득이 되기 때문에 그 관계에 있어서 더 이상 나의 너무나 소중한 시간과 감정과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친절하고 부드러운 말인 것 같지만 그 동기를 살펴보면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교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상처를 이해하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소중해서 내 시간과 감정과 에너지를 거기에 더 이상 소비하고 투자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상처를 그냥 이해하는 척하자. 그러면 내가 편해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위해 타인의 아픔과 상처마저도 이용하는 것이죠. 나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 스스로 자기가 우상이 되고 왕이 되는 삶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우리는 자신이 우상이 되고 교만하여지고 스스로를 왕의 자리에 올려놓고 살아가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은밀하게 하나님과 왕이 된 나 자신을 두고 동시에 섬기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연말에 우리는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이 위기가 사무엘이라는 리더십을 한 사람, 그 한 명의 문제뿐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문제는 사무엘과 그 아들들의 리더십의 문제였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그들 가운데 이미 영적인 문제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나라의 이 혼란스러운 상황과 문제들도 단순히 리더십들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더 깊이는 나 자신의 문제,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가 이렇게 드러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보고 기도하는데 그가 하는 첫 기도는 회개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범죄하였습니다.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이때 이러한 마음과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들여다보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을 위해 스스로를 왕의 자리에 두고 하나님과 나 자신을 동시에 섬기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이스라엘은 그들 자신이 원한 왕 사울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세워주십니다. 하지만 사울도 실패하고 다윗이 세워지죠. 그리고 솔로몬과 이후에 많은 왕들이 세워지지만 이 이스라엘의 왕국 시대의 결말이 어떠한지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실패를 반복합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모든 노력은 결국에는 실패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스스로 주인 되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왕인 삶은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할 그 통치자 되는 왕이 필요합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바로 세우실 분이십니다.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야 합니다. 벌써 다음 주 이제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이 땅에 아기로 오신 우리 왕 대신 그리스도를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요. 이 말씀을 보고 또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시라. 평강의 왕 예수님께서
우리의 통치자 되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나가십니다.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을 드리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수원 동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 말씀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 삶의 주권을 내려놓고 평강의 왕 되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왕이 되어 실패하는 삶이 아닌 만주의 주 되신 주님께 의탁하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예수 우리 왕이여 나를 다스려 주소서라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그리고 이 나라에도 왕이신 주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